구약성경 756쪽 에스더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도가 그치니라. 아멘. 이 에스더 책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고 한다면 극적 반전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가슴을 졸이는,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반전의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왕이 밤중에 궁중 일기를 읽고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찌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드게에게 정말 큰 상이라도 줬어야 했는데 그걸 주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줄까 할 때 하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정말 최고의 예우로 온 성읍을 다니면서 정말 이 사람 훌륭하다고, 충신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도록 했습니다. 하만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인 줄로 알았어요.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영화, 부귀가 영원히 갈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셔서 모르드게는 정말 그 왕이 준 옷을 입고 그 영광을 받는데 자기는 그 앞에서 안내하는 안내인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반전이에요, 반전. 오늘 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만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왕후가 자기를 특별히 또 이번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으니 여전히 자기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왕이 하만과 함께, 하만은 여전히 왕과 함께 하고 있고 시샘을 받고 있고, 그리고 왕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제 일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하만이 또 왕의 그 자리, 그리고 왕후의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가게 됐다 할 때는 여전히 기세 등등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그 야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잔치에 가면서 모르드게에게 당한 그 굴욕을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짓밟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유다인을 전부 다 몰살시킨다고 하는 그 공문은 발송된 상태, 그게 아주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나갔는데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여,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면 좋겠느냐? 에스더는 처음 잔치 자리에서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또 두 번째 준비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게 타이밍. 시간, 어느 시간대에 말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에스더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 이 말을 하면 좋을까요?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음식을 다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시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같은 이야기라도 어느 시점에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왕이 그렇게 물을 때 에스더는 진심을 말합니다. 지금은 상황을 말해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왕이시여, 지금 내가 죽게 되었,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만이 왕의 은 1만트라고는 아주 엄청난 금액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은 자기 그 재정이 아주 많아진 것을 생각하면서 좋아했는데 에스더가 왕의 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몰살당하게 되면 그 은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감정적으로만 자기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왕후가 죽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이 다 죽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가 그 대적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자,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누가 이런 일을 꾀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이 원수 대적은 하만입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여겼던 그 하만, 그리고 아주 기고만장한 그 권세를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짓밟으려고 했던 그 하만의 교만이 꺾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돌아볼 때 만약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다면,
끝나는 거죠. 에스더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금규를 내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할 때에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모든 것이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됩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교만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꺾이는 때가 있어요. 반드시 꺾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방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겸손함이 반드시 필수적이라 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의 대답을 들은 왕이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믿었던 이 하만, 내가 그렇게 신뢰했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가 왕후를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왕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래?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정말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 잔치에 잠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왕후 앞에 가까이 하는, 그때 바로 왕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마치 이 아하수에로 눈에는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니, 너가 이 공중 내 왕궁에서 감히 왕후를 겁탈하려고 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거는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신하가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하만은 기고만장해서 저 기분 나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하만이 그 상황 속에서 계획을 세우면 실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의 역사는 이 하르보나의 보고를 통하여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장대에 이 하만을 매달아라. 자기가 그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것을 하만이 꿈이나 꿨을까요? 전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역시 반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땅에서 교만한 자가 그냥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우리 눈에 볼 때는 편안히 죽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그냥 그 자리와 그 영광을 유지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소연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 심판이 면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만을 내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미 있었고 또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